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에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했었는데 보통 그러한 기독병원들에는 원목실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또 환자들, 직원분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하고 또 병원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총괄하는 그 원목실의 담당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될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분을 통해서 많이 도전도 얻고 위로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우리 세교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회인데? 라고 하시면서 그 간호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 병원 체포를 드릴 때 예배 인도를 이 전도사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던 한 간호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분이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를 섬기시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역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도 멋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매님이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하게 섬기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틀란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 이제 아틀란타로 가게 되고 교회는 세교회라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전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 말을 전선생님께서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술 소식도 듣고 그 자매님과도 서로 연락이 닿게 되어서 마침 한국에 계신 터라 수술할 때도 전도사님과 함께 와주셨습니다. 참 여러모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참 많았는데요. 처음에 의사분이 이제 암이라고 하시면서 종양의 사이즈가 정말 그 아슬아슬 그 크리티컬한 사이즈라면서 조금만 사이즈가 컸다면 조금만 늦게 혹은 몇 달 뒤에 오셨다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을 텐데 너무나 적절하게 나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수술하고 부작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고 이러한 전후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던 전사님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 여기서 수술하시러 아파서 오시는 분들 참 많은데 참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은데 목사님의 케이스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서두가 길었는데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보니까 바울이 지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몇 번이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다들 내가 언제 웃었더라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요 하루 평균 15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도저히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10번에서 혹은 15번만 웃는다고 해요. 왜 우리 어른들은 안 웃을까요? 아니 왜 못 웃을까요?
아이들은 150번씩이나 웃는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못 웃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그게 당연히 웃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른들은 그것이 웃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해석, 즉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면서도 뭐라고 불리냐면요, 기쁨의 서신 혹은 희락의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한 4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분량의 책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again I will say rejoice.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참된 기쁨, 뭐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감옥 밖에 있으니까 어쩌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화면에 나오는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바로 앞구절이죠. 4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곧이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관용은요, NIV 보니까 gentleness, 그리고 NASB를 보니까 gentle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어떤 그 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평온한 것이에요.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젠틀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쩐지 막 평안이 있어요. 저분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젠틀하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보일까? 정말 젠틀 스피릿,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을 뭐라고 했죠?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보이라. 바울은 실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이 점 치는 곳으로부터 돈을 번 그러한 관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참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 주었는데도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밤에 우리가 주목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프지만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플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면서 손발에 차고 있던 체인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말은 칼을 내려놓으란 말이죠.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은 대답하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감옥을 지켰던 간수에게도 이 관용을 베풀었어요. 평정을 유지했고 젠틀했고요. 오히려 극심에 불안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데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이 고타루가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의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라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이 답을 시카고에 있는 어느 건물주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떤 건물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테넌트,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막 단체로 몰려와서 항의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무엇 때문인지 불만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주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냐라고 불평을 할 때 이 집주인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까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의 속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더딘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 동안 그 시간에 그동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귀한 가치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내 중심을 쏟을 수 있는 대상,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는 속도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염려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anxiety disorders, 불안장애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인데 이 염려의 병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병일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세보니까 40 million adult, 4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의 성인, 이것이 미국 전체 성인의 인구의 18%입니다. 대단하죠?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혹은 수면장애로 신음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관찰을 해보니까요, 문제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분은 누구보다 고민 없이 사실 것 같고 평안하실 것 같은데, 깊이 대화해보면요, 자세히 이분을 들여다보면, 교제해보면 다 나름대로의 정말 말 못할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툭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쇠약함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은 어쩌면 그래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채플린의 말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염려합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는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염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그것이 외부의 박해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를 비극으로, 염려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시편 55편 22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하는 염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절망으로,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2005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찾아보니까 그 뉴욕의 브롱스의 한 주택가에서 아파트인데 불이 났어요. 다른 사람 다 대피했는데 30대의 한 여성만 그 뜨거운 불길에 쌓여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1개월 된 가난 아이가 있어요. 가난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파트가 3층이었는데 그 불이 너무 거세게 올라오니까 더 이상 홀드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아기 보자기인가요? 이불 같은 거를 아기한테 감았어요. 감고 어떻게 했냐면요, 눈 딱 감고 하나님 하고 던졌어요, 창밖으로. 근데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있던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안에서 보자기 아기가 확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캐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냉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이스 캐쳐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보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보따리 안에는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가 있어요. 둘둘 말았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있고 옆에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뭐 전후좌우 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네? 하나님에게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겨 버리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 나이스 캐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염려는요,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센스리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민감해서 좀 염려가 항상 많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혈액형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A형, 소심한 A형이라서 제가 염려가 많나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A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성격 문제가 아니고 뭐 혈액형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신앙 문제입니다. 마치 아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지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던지는 심정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던져버리면 나이스 캐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면 우리의 팔이 무거운 것이죠. 내 팔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안에서의 쉼으로부터 오는 평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구절 4절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 바울이 염려에 휩싸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묵상해 봅니다.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함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 땅에서의 정확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입원해 있을 때요, 저 입원실이 그 병원의 위층에 복도 맨 끝이었어요. 맨 꼭대기 측의 끝에 있는 방이니까 그 제 방 바로 옆에 어떤 공간이 있었냐면 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더구나 뭐 이렇게 면회도 안 되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그쪽이었어요. 밖에서 바깥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뭐 친구나 하는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근데 이 테라스 문을 혹시나 이렇게 안쪽에서 닫히면 안 되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닫히지 않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 방도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기를 시켰어요. 제 방도 열려 있고 테라스 문도 만약에 열려 있으면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시는 많은 분들의 통화 육성을 제가 본의 아니게 엿들을 수 있었어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알규잉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왜 저의 케이스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도 통화도 들었고, 어떤 청년은 막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 분도 봤어요. 아마 이렇게 여자친구나 그런 분들에게 전화했겠죠.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람이 좀 보통 아프면 좀 겸손해지고 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조용해지기 마련인데, 이분은 글쎄 아내이신 것 같은데 아내에게 거함을 지르고 밤중에 다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여러 분을 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선명히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언뜻 봐도 굉장히 마르셨고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또 제가 퇴원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키모를 받으시는 중증암 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이 링게를 끌고 그 테라스 쪽으로 이렇게 항상 오세요. 근데 오시는데 가끔씩 마주치면 그 표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그 야외 나가서 항상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뭐냐면요, 이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겉보기여도 중증 환자셨는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보다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 내 중심,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말로 거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래에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 그분의 아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큰 거인의 아래에 설 때에 예전에 이해되지 않던 상황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거인 아래에 내가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요, 하나님께 cast away,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감격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